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화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회라는 것은 그 기회의 소중함을 모르면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 얻을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모의 훈계를 저버리고 악한 자를 따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후에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높이며 제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부르시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야 하기에 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된 곳에서 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꽁꽁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을 정도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책망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 의인화된 이 지혜는 제발 나의 책망의 말을 잘 듣고 제발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꾸중하는 것, 나무라는 것,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망과 꾸중이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는 이 책망을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좋습니다. 반대로 입에 달콤하고 먹기 좋은 것이 우리의 몸을 더 안 좋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책망이 당시에는 힘들게 느껴져도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처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돌이킴은 모든 선지자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내가 돌이켜야 하는, 내가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천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대답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여 듣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필요로 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처럼 소리 높여 세상을 향해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기를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개인과 공동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공동체 얘기를 해도 그것이 뭐 무슨 일이 있겠느냐,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된 경고를 외면한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과연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안일한 모습, 뭐 별거 있겠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오기는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유의하여 듣고 경고하실 때 속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가 하는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지혜가 하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그 태도가 완고한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처럼 반드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지혜는 역으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의 말씀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반응이요, 자세요, 모습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재앙을 피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그 교훈적인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지혜를 필요로 하는 때는 그 사람들이 곤란에 처하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생각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는 광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그리고 예고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힘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러한 시기에는 그것을 대처하지 못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닥친 재앙을 보고 비웃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비웃는다는 것은 무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그 지혜를 비웃고 어리석음을 택하여 재앙을 자초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반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뒤늦게 지혜를 부를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지혜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지혜의 외침을 듣지 못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댈 뿐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유익을 다 주겠다고 그 문제를, 어려움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그 무리들은 지혜를 거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지혜 호소에도 콧방귀를 끼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판의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외면했고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뒤늦게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새겨 듣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호소하며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재앙과 심판이 닥친 뒤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큰 소리로 계속 부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영원히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서 33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무시한 대가는 책임이라는 청구서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안심과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침없는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가 이토록 좋은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잠언에서 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삶을 잘 살아냅니다. 말씀이 주는 경고를 진실하게 받고 돌이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한 일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여 죽음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미련한 자는 안일하게 살다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함, 안식을 누리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면,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지혜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지혜의 호소에 귀를 닫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고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서
순종하여 미련하면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전도해야 합니다. 세상 욕심에 치우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는 미루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항상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준비시켜 가시는 귀한 손길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의미를 전달하시고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꾸중과 책망에 대해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채찍질이 결국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지혜를 더욱 열렬히 사모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잘못된 길에서부터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자정 능력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로 적용하여 풀어나가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 충고와 같은 쓴소리를 겸손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과 고집의 마음과 생각을 낮아짐과 내려놓음의 유익으로 전환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과 사모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플러스 되게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이끄시는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있기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기억하며 중보하는 그 일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된 생명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야해서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